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너의 허리를 독려매라. 이는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네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펼쳤느냐?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자, 그게 오늘 그 본문에 그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에 37장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다시 이곳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보건대 하나님의 등장은 명백하죠. 욥기가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93년 반이라는 달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욥은 이스라엘의 모형인 사실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1절에 회오리 바람이 있고, 이 회오리 바람은 에스겔 1장을 보면은 북쪽에서 오신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오리 바람 지구와 관련해서 북에서 남으로 오며 왕의 대로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며 지금 요르단에 위치해 있는 페트라와 길가를 거쳐 올리브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들은 과학이 발전한 현대의 어느 과학자도 답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해리 림머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과학적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림머 자신이 죽을 때까지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에 입증만 하면은 $1,000를 지불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리 림머는 그의 생애 동안에 이 제안과 관련해서 8번 고소인에 의해서 법정으로 소환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고소자의 사건은 구원받지 못한 판사를 눈물 짓게 한 후 토론이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 밖의 일로 돌려졌다고 합니다.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이 질문의 대상 이자는 욥입니다. 욥기 1, 2장의 천상의 재판정에 대해서는 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향한 사탄의 고소가 있었고, 1장에서는 재물을 잃고 자식들이 죽는 재앙이 닥쳤고, 또 2장에서는 욥의 육신까지도 사탄이 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욥은 천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재물의 상실, 자식들의 죽음, 자기 육신의 피부병까지 겹쳐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처지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러자 욥은 탄식합니다. 자, 그 욥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질지어다. 또 이와 같은 말이 있어 한 남자 아이가 잉태되었도다 한 그날 밤이 사라질지어다. 그날의 낮이 어두워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부터 유념하지 아니하시고 그날의 빛도 그것을 비추지 아니할지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8절부터 12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 밤을 저주하는 자들은, 이제 그 밤은 욥이 태어난 그 밤이지요. 이제 뭐 이 중에는 낮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요. 저는 그 한밤중 가까워서 태어났다. 그래서 미신적으로 하는 말이 쥐띠니까 한밤중에 한창 활동할 때이기 때문에 평생 복을 받겠다. 뭐 이런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밤을 저주하는 자들은 그들의 애곡을 높일 준비가 된 자들이니 그날을 저주할지어다. 그 밤의 새벽별들은 어두워질지어다. 그 밤은 빛을 찾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어다. 또한 그 밤은 그날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지 못할지어다. 이는 그 밤이 나의 어머니의 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고 나의 두 눈에서 슬픔을 숨기지도 아니한 까닭이라. 어찌하여 나는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나는 배에서 나올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두 무릎이 내가 죽는 것을 해방하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내가 빨아야 했던 그 젖가슴이 내가 죽는 것을 해방하였던가. 그런 것처럼 욥은 자신이 죽었거나 태어나지 않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지요.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너무 절망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나는 배에서 나올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두 무릎이 내가 죽는 것을 해방하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내가 빨아야 했던 그 젖가슴이 내가 죽는 것을 해방하였던가. 욥기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재물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에 가장 괴롭다는 인간의 병 가운데서 피부병이 제일 괴롭다고 하죠. 이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있지만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을 때 죽지 않았음을 한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참 그 자체가 되어 있는 욥을 향해 명령합니다.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이자가 누구냐? 너 욥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제 남자답게 너의 허리를 동여매라. 이는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일축하고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다그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 첫째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4절 말씀이죠. 누구도 이런 질문에 대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11조들을 받는 레위 역시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들을 냈다는 것이라.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레위가 아직 그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레위가 등장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이죠. 물론 모세도 레위 지파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제 제사장 자리를 맡고 이랬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노획물의 11조를 냈을 때는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이므로 그는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가정도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아담 역시도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사람이 아직 생겨나기도 전이죠.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인데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말도 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질문 다음에 만일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네가 안다면 대답하라. 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국리 끝에 혹자는 혹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추측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상상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공상이며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 둘째는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펼쳤느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이죠. 청량줄을 펼쳐 그 치수를 부여한 일에 물론 인간은 그 누구도 입 뻥긋할 처지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첫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 홍수로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6일간의 재창조가 있었는데 인간은 그 맨 마지막 날에야 창조되었으므로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인간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98%의 과학자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뭐 지구를 창조하면서 무슨 청량조를 띄우고 그런 거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판에 박힌 대답을 해왔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과학을 내던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치수를 재는 것이나 유전자 암호, 균형, 회전, 물질, 형태, 조화가 있는 것 가운데 단언컨대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뭐 크고 작은 흉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뭐 원인이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따라서 과학이 어떤 종류의 기원을 다룰 수가 없다면 지구나 태양계의 기원은 과학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계시들을 믿지 않으면 항상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진화를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만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기원이나 사람의 기원에 관한 한 창세기 1장, 욥기 26장, 욥기 38장, 출애굽기 23장에서 30장을 벗어나서는 그 어디에도 과학적 지식의 체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만이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인쇄되어 나온 유일한 기록입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 하나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물질의 모든 변화는 퇴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붕괴되는 것이죠.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석탄 덩어리가 발갛게 달아 에너지를 발산해버리면 희게 타버린 덩어리가 다시 에너지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뭐 휘발유를 넣고 경유를 넣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누가 배기가스로 나가버린 그 에너지를 다시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없는 것이죠.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 하나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물질의 모든 변화는 퇴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며 담을 쌓을 때 줄자를 펼칩니다. 지구를 창조할 때도 청량줄을 띄우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적도 지름이 7,927마일이고 원주율 파이를 곱하면 파이가 3.14죠. 7,927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은 지구의 적도 둘레는 24,891마일이 됩니다. 이것이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 지구를 지으신 분의 청량줄을 띄우신 필연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체 땅 표면이 이거 하도 숫자가 많아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제 처음이 억이 되네요. 전체 땅 표면이 1억 9,727만 2천 평방마일이라고 합니다. 평균 바다의 깊이가 12,500피트.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가 적도에서 시간당 1,000마일의 속도로 자전하고 이제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는데 그 자전하는 것이
시간당 1000마일이라는 겁니다. 또 시간당 20마일로 시간당 20마일의 속도는 93,000마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예전에 배울 때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배웠는데요. 뭐냐 하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빛이 1초 동안에 이제 30만 킬로미터를 나가니까 이제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이제 8분 20초. 8분 20초를 이제 초로 다 바꾸면은 500초가 되죠. 8분 20초니까 68, 48 이래가지고 그게 500초가 됩니다. 그럼 500초 곱하기 30만 킬로미터를 하면은 결국은 9,300마일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태양을 그런 먼 거리에서 타원형으로 공전해야 한다고 정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지구에 우리가 이래 보면 저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 셋째는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를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이 본문 6절인데요.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를 고정시켰느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욥기 26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땅을 흑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욥기가 기록된 것이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욥의 시대부터 이제 AD 1400년경까지 모든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구가 어떤 것 위에 매달려 있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성경은 땅을 흑공에 매다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말 그대로 이것은 대륙들 아래에 있는 기초들을 언급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뭐 집을 짓거나 할 때 기초부터 파지요. 땅을 기초부터 파는데 집이나 탑을 세우거나 뭐 여러 가지 건축물을 세울 때는 아래 기초부터 팝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부에 금속 핵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륙을 어디에다 고정시키려면 적어도 금속 핵 정도에는 기초를 두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도 그것의 기초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BC 1800년이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인데요. 욥기가 기록되던 당시입니다. 욥기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 지구의 기초를 두었다고 그리고 그 기초가 만일 지구 중심부에 있는 핵의 기초가 있다고 할 때 아무도 그것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요.
AD 1970년이나 오늘날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욥과 동시대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요. 1973년 연합통신 영감 343쪽에 지구 중심의 핵은 지구 내부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다. 지구 핵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거의가 지진파를 연구해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부에 우리가 그 교과서에 저도 배웠습니다마는 금속으로 된 핵이 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중력에 의해서 전부 아래쪽으로 가서 모여가지고 금속 핵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제 추정, 그게 실제로 추정이죠. 아무도 누가 들어가서 그걸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지진파를 통해서 그 지진파를 발사하면은 돌아오는 것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에 뭐가 있다. 이런 정도로 추정한 것이죠. 우리 지구에서 지하자원 탐사를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도 1979년에 소련이 시베리아 일대에서 이제 유전 탐사를 했는데요. 소련의 과학자들은 세계 최초로 23km를 굴착할 수 있는 드릴을 개발해서 시베리아의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드릴이 9마일이면 이게 약 14.5km인데요. 이 정도 깊이까지 뚫는 데 성공할 무렵에 서서히 올라가던 지하의 온도는 갑자기 섭씨 1100도까지 급상승을 했고 탐사기는 그러니까 탐사기의 그 드릴이 공회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드릴이 동굴 혹은 용암을 건드린 상황으로 추측한 과학자들은 드릴의 용해를 막기 위해 드릴이 지구의 그 높은 내부 온도로 인해서 녹을지도 모른다. 이 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인부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인부 중 일부가 드릴 끝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고 그 과학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현장의 구멍 속에서 계속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자 과학자는 지각 측정용 녹음기를 줄에 묶어서 구멍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녹음 결과를 재생하자 녹음기에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괴 비명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핀란드 신문사에 게재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탐사팀장 이 사람이 그 디미트리 아조라제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얼굴이 그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미트리 아조라제 박사가 이런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제 나라 소련에는 원래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천당이나 지옥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이상했던 일을 겪었던 저는 확실히 천당과 지옥을 믿게 되었으며 혹시 저희 유전 발굴팀이 실수로 지옥의 문을 열었던 것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속의 일은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땅 밑으로 14.5km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아까 그 지구가 지구 직경이
7,927마일인데 1마일이 1.6km인가 그래 되죠. 그걸 곱하면 전체 거의 나오겠는데 7,927마일인데 그 중에서 4km나 이래 들어갔다고 해서 크게 지구 내부에 이르려면 아직도 멀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탐사 팀장으로서는 그런 정도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핀란드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질문은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흔히 모퉁이돌을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바로 앞절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이런 맥락에 맞추어 풀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을 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리라고 한 성경 안에도 들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습이 지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는 원구로 되어 있죠. 우주의 모습이 그 피라미드 모습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그 모퉁이돌 제1호를 내었을 때 그 표지화를 이거를 이제 거기다 실었는데요. 그 이제 내가 얘기를 대략 해주고 박숙기 자매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냈는데 우주 전체가 피라미드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제 피라미드의 맨 위쪽에가 그 물청이 있는데 그 물청이 굉장히 피라미드의 끝이니까 좀 따랐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사각형의 거대한 물청이 있는데 그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억 마일이라고 그렇게 르크만 욕기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마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물을 마치 몇 방울의 물방울처럼 여길 정도로 이 깊음이라는 그 물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맨 꼭대기 위에 이제 정석 모퉁이돌이 놓이는데요. 이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퉁이돌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모퉁이돌이라. 모퉁이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는 원래의 그 자리에 모퉁이돌로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이 질문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욥기에 나온 세 번째 질문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 넷째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찾겠습니다. 1장 20절. 네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 그리고 네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라. 이래 되어 있는데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 그러니까 별이 천사지요. 그러면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물론 천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별들도 천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 찾겠습니다.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땅바닥까지 위축되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으로 이 아침의 아들로 불리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에덴 동산의 지구상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지금 쿠웨이트 그 부근이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지구에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하늘에 먼저 에덴 동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이거 이제 지금 장 루시퍼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가슴에 루시퍼 가슴에는 보석들로 장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모습이지요. 그래서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다. 이것은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출중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에, 여기 다시 그룹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장 루시퍼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 이게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하늘에 이미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여기 묘사되는 인물 루시퍼는 이사야서 14장에 등장했던 그 루시퍼인데 그의 가슴이 각양 보석돌로 덮여 있었다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창조되던 날에
작은 북들과 관악기들이 예비되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자였다는 것이죠. 뭐 요즘 이런 데서 뭐 작곡가 나오고 하지만 그런 작곡가들이 까마득히 미칠 수 없는 그런 그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어요. 이제 개신교회들이 사용하는 주석서 가운데 가장 훌륭한 주석서로 알려진 그랜드 종합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0권으로 된 게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천안에 있는 교회에 저걸 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수입이 좀 좋았을 때인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11조를 해야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11조를 그 천안의 목사한테 그 통장으로 달마다 넣어주고 이랬는데, 자기도 되게 참 미안했던가 봐요. 그래 많이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교리 무슨 사전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표지로 된 그 12권짜리 하고, 그 다음에 20권짜리 그 주석서, 성경 전체가 되어 있는 주석서, 이거를 우리 집으로 붙여서 그게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교리 사전은 별로 찾아보지 않지만은 그랜드 주석, 이거는 이제 뭐 자주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그랜드 종합 주석 이걸 보면요, 욥기 38장을 보면은 이렇게만 욥기 주석이 보여주는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조금 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이 이만큼 두껍고 크기도 큰데 그 20권짜리 짐에는 한 짐까지는 안 돼도 제법 반짐 정도 이상은 되는 그런 무게인데요. 그 주석서는 무슨 어떤 대목을 주석을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르크만 이 욥기 주석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르크만 목사님이 이제 아주 머리가 좋은 분으로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욥기에 나오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이 구절,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찾아본 계시록 1장 20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 에스겔 28장 13절, 이것과 그리고 창세기 1장 1, 2절, 이거를 이 르크만 목사님 같은 머리 좋은 분이 책 볼 때는 줄거리가 탁 떠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그러니까 지구가 막 창조되어서 이 지구에는 인간과 비슷한 어떤 존재가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천사들로 추정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이 창조의 그 새벽에 말이죠, 창조의 새벽에 천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이제 조직되었고, 그 합창단의 지휘자는 바로 루시퍼였다. 이걸 르크만 목사님이 추정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작은 북들과 너희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이런 구절을 보는 순간에 이거 태초의 그 우주 합창단의 지휘자가 루시퍼였구나. 그래가지고 잔뜩 교만해져가지고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지요. 그러니까 반역을 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응징하셨잖아요.
응징하신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재창조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창조는 무슨 재창조야? 단번 창조지.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요. 이 르크만 같이 그러한 두뇌가 명석한 분은 이것저것 이래서 그 성경을 적어도 100수십 독까지 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뭐 말에는 140독을 했다. 킹 제임스 성경을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합계로 치면은 아마 160독은 했지 않겠느냐 이런 뭐 추정까지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 르크만 목사는 머리가 비상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창세기, 욥기,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것을 통괄적으로 집대성해서 줄거리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분이지요. 결국 이 르크만 목사가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경에 아무거나 질문을 해라. 내가 5초 안에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 다 답해 줬구만. 이렇게 자부할 정도로 이제 160독이나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 정도 되는 허리멍텅한 사람들에게는 100독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 얘기가 저 얘기인지 저 얘기가 이 얘기인지 종합할 형편이 못 되는데 르크만 목사님은 그런 것을 읽으면서 재창조의 줄거리를 다 추정했던 그런 분이라 이거지요. 우린 지금 아시아 극동의 작디 작은 한반도에 살고 있고 르크만 목사님이 살았던 곳은 플로리다 반도지요. 우리는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플로리다 그 근처 바다는 대서양이지요. 바다도 다르고 대륙도 다른 그런 곳에 이제 사는 분. 우리가 르크만 주석서를 안 것만 해도 참 행운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겁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캄캄한 속을 헤매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르크만 목사님은 그런 구절들을 하나로 통괄해서 줄거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그 재창조론. 물론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학자들 그들도 재창조론을 믿었어요. 오늘날 이런 일반 교회에서 믿는 그런 그 재창조론이 아니고 단번 창조로 믿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그게 다시 채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시 채우다 이게 이제 영어 단어로는 리퍼렌시라고 딱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결국은 리퍼렌시 그게 다시 채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볼 때 우리 전시대에 살았던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르크만 같은 분은 아마 그걸 아는 순간에 쾌재를 불렀겠지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한 곳만 봐서는 전체 줄거리를 알 수 없고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도 이사야서도
이런 걸 다 두루 이해해야만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이런 질문은 이제 우리 한국의 그 20권짜리 주석서를 가지고 하는 한국의 목사들도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었던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욥기 38장에는 총 35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물리학, 음성학, 음질의 가치, 광선, 대양학, 생태학, 기후, 천문학, 철학, 지질학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질문들입니다. 여러 가지에 통달한 사람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죠. 욥기의 저자 엘리후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닻을 올리기 3100년도 더 이전에 이 질문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이 경이롭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이런 불가사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올 때는 주석서에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개신교회들이 믿는 그런 주석서를 마르고 닳도록 찾아도 재창조론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르크만 주석서 공부한 사람이라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의문들을 궁구하고 말씀으로 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